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대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을 꼭 책임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먼지를 이렇게 이제 털어서 내버렸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지 않으면 우리는 먼지와 같이 아무런 찾을 길이 없다. 어디 가야 되느냐? 지옥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이유도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꼭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은 뭘 다뤄주고 있느냐? 성경은 뭘 다뤄주고 있다. 시작. 죄인과 의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 내가 죄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사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져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꼭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가 뭘까? 자,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겁니다. 옳은 것. 그럼 죄가 뭘까? 의의 반대는 죄입니다. 그럼 죄가 뭘까? 죄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죄는 그런 것이야. 잘못된 것, 그런 것. 의가 뭐예요? 옳은 것. 죄는 그런 것. 그래서 한문으로 쓰면 옳을 의자입니다. 옳을 의. 참, 그럼 뭐가 옳은 것이냐? 옳음의 기준이 뭐냐? 옳음의 기준. 여러분, 석가모니가 그 삶이 생각이 옳았을까? 왜 석가모니가 그 왕궁을 버리고 참 전전긍긍하면서 또 돌아다녔을까? 뭔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도를 깨닫기 위해서 돌아다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삶이 그 상황이 지금 옳다는 거예요?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죄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의로운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밖에 없어. 그럼 뭐가 옳다는 거냐? 그 생각이 옳다는 거야. 그 지식이 옳다는 거야. 그 행위가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도 지식도 행위도 그 마음, 씀씀이도 마음 갖는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옳은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옳은 생각, 하나님의 옳은 지식, 하나님의 옳은 행위, 하나님의 옳은 이 마음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자, 성경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옳은 생각을 말씀으로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옳은 지식을 말씀으로 표현하시고, 하나님의 옳은 행위, 하나님의 옳은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해서 기록한 것이 뭐다?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글만 읽으면 안 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 내용이구나 하고 글만 읽으면 안 돼. 글만. 유은이 옆으로 가. 뭐만 읽으면 안 돼? 글만 읽으면. 이 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옳은 일을 어떻게 행하셨는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옳은 일을 행하셨구나. 행위를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그 행위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근성,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이 글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 본질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을.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옳은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의인은 하나라는 뜻이요. 본질이 분리될 수가 없다 이 말. 절대 분리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 인간의 의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인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의는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의 자체야. 하나님은 의 자체야. 아무리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해도,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은 본질이 의이기 때문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옳은 생각, 옳은 지식, 옳은 행위, 옳은 마음, 옳은 심정, 옳은 근성, 옳은 특성만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본질이 의이기 때문에 전혀 뭐의 조촉을 받지 않는다? 죄의 조촉을 받지 않는다. 죄의 영향을 절대 받지 않아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의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의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의는 하나님의 본질의 의, 하나님의 이 의가 그대로 인간에게 투영되었을 때, 그대로 인간에게 투영되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떤 인간이냐? 의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말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내게 투영되어서 나타날 때 이게 뭐야? 의로움이야. 의로운 사람, 의로운 인간.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은 옳은 생각만 한다고 했어. 그럼 하나님의 옳은 생각이 그대로 그 사람에게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옳은 지식이 그대로 인간에게 투영되어서 나타나는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시작.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의 옳은 행위, 옳은 마음, 옳은 심정이 인간에게 투영되어서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세상엔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죄인은 뭘까? 죄인. 인간의 입장에서 의로운 의가 뭐냐 할 때는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었을 때 의라고 그랬어요. 그럼 죄는 뭐지? 바꿔서 생각하면 죄는 뭘까? 마귀도 인격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요. 이 하나님의 인격은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의 인격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돼. 마귀도 인격체라고 그랬어. 그런데 마귀도 인격체인데, 인격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생각, 반대되는 지식, 반대되는 행위, 반대되는 마음, 하나님의 인격과 반대되는, 전혀 반대되는 짓만 하는 것이 누구야? 마귀인데, 그래서 마귀는 어떤 놈이냐? 항상 무슨 짓만 하는 놈이야? 그런 짓만 하는 놈이야. 마귀는 항상 잘못된 짓만 하는 놈이, 하나님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의 지식과 반대되는 지식, 하나님의 행위와 반대되는 행위,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마음. 여기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즐거워할까? 아니면 마음 아파하실까? 마음 아파하죠. 그런데 마귀는
고통당하는 인간, 괴로움을 당하는 인간을 바라볼 때 박수를 치며 박장대소하면서 즐거워하는 놈이야.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갖는 못된 놈이지. 그래서 마귀는 본질이 뭐야? 본질이 죄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본질은 의야. 마귀의 본질은 죄야. 자, 그러면 자,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했다고 사람의 기준에서 야, 너 참 착한 일 많이 했으니 의인이다가 아니요.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내게 투영될 때, 그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해? 너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죄가 뭐냐? 그럼 죄인이 뭐냐? 죄인. 그런 하나님과 반대되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인격, 마귀의 인격은 타락한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지식, 마귀의 생각이 그대로 그 인간에게 투영되었을 때 그를 뭐라고 말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한번 생각해봐. 의와 죄를 구분할 수 있죠. 의인, 이 세상에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할 수 있죠. 세상에서 봐봐.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행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럼 하나님의 생각, 지식, 행위, 마음, 심정, 근성, 특성의 그 기초가 뭐냐? 그 기초, 이 생각을 이루는 기초, 지식을 이루는 기초, 행위를 이루는 기초, 마음을 이루는 기초, 그 기초가 뭐냐? 사랑이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는 사랑이야. 기초도 사랑이고 전부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실체도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엔 뭐 들어있어? 사랑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지식에는 뭐가 들어있어?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행위에는 뭐가 들어있어? 사랑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사랑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화냈다가, 어떤 때는 진노했다가, 어떤 때는 봐줬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은 반드시 주먹구구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질서 속에서 사랑하시는 거야. 뭐의 질서? 이 법의 질서, 법의 논리 속에서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자, 지금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겠어. 지금 이 지구상의 현재 2022년도 이 지구상의 현재 인구가 약 한 75억에서 80억, 근 80억에 가까운데, 80억 인구가 참, 이 80억 인구, 자, 다른 시대는 그만두고 지금 이 시대 속에서 80억 인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전부 80억 인구를 사랑하시지. 사랑하신다니까. 김정은이, 저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하는 저 김정은, 세계만을 위협합니까? 저 북한에서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을 싹 다 수용소에 집어넣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 인간들을 대할 때 얼마나 악한 사람, 악랄한 사람이야. 보도에 의하면 자기 고모부를 얼마나 잔인하게 폭행해가면서 얼마나 마지막 최후에 죽였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김정은이에게는 비껴가는 게 아니라, 역시 김정은이도 자기 자신의 죄임을 깨닫고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김정은이에게도 미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들이 얼마나 기존의 기독교인들을 미혹시켜서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분하시겠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도 미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서 속에서, 법의 질서 속에서, 어떤 논리 속에서, 법의 논리 속에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무진할지라도, 자, 여기까지 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오면 이 사랑을, 여기 인간은 이 인간은 여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해야 돼.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 이게 법이야, 법.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실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셨어. 피 흘려놓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까지 올라가야 돼.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까지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사랑에 이 하나님의 법의 질서, 법의 논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다 이 말.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무궁무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면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상관이 없다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데 의가 뭐냐? 옳은 것이다. 옳은 생각, 지식, 행위, 마음, 심정, 특성, 근성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날 때 어디에 담아서? 사랑에 담아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무엇을 기초로 해서?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의를 이루시는데 이 사랑은 주묵구구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법의 질서, 법의 논리 속에서 사랑하셔. 어떤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은 다 아셔. 하나님은 내 사정 다 아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사정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거 절대 착각이야. 하나님은 사랑이고 내 사정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사정 아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너 믿음 가져. 믿음으로 기도해. 그러면 내가 네 사정에 개입해서 네 기도의 내용을 듣고 응답해서 네 사정을 해결해 줄게.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이 대단해도 하나님의 법의 질서, 법의 논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이 뭐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착각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사정 아시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신앙을 샤머니즘적인 신앙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샤머니즘적인 미신적인 그런 신앙관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되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기초가 뭐냐?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노아 시대 보십시다. 노아 시대에 당대의 노아를 뭐라고 지칭했지? 의인이라고 지칭했어요. 당대의 의인이다. 노아 시대 당대의 의인이다. 의인이라고 지칭하셨어. 자, 그러면 그 시대에 노아 말고 얼마나 착한 사람 많이 있었겠어. 착한 사람이 있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관영했대? 죄가 관영했대. 그러면 자, 자기들끼리 사람들 자기들끼리 야, 이 사람 착해.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야, 이 사람 훌륭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 착하다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야, 이 사람 착하다고. 아니, 사람들끼리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 여러분, 노아 시대도 그런 사람 없었겠어? 얼마든지 있었겠지. 아무리 죄악이 관영했다고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의 이 입장의 그 사이에서는 착하고 법이 없어도 살 사람들이 있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이야. 왜 죄인이지? 근데 노아는 의인이래. 왜 의인이지? 하나님의 의가 누구에게 투영되었어? 노아에게 투영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노아만 의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아무리 착해도 세상에서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 같아도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죄인이래. 악한 죄인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지 않으면 누구의 뭐가 투영되겠어? 마귀의 죄가 투영되겠지. 자, 마귀의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면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오겠지.
하나님의 지식이 나오겠지.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겠지. 그런데 죄인은 마귀의 뭐가? 죄가 투영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에게서 뭐의 행동이 나와? 마귀의 행동, 마귀의 본질, 마귀의 근성, 마귀의 특성, 마귀의 인격, 마귀의 마음이 나오겠지.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길에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서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땐 너무 수치스럽게 넘어졌다고 해보십시다. 그냥 빠당 팍 해서 넘어졌어. 그냥 막 대자로 뻗어서 넘어졌어. 그때 웃겨요, 재밌어요, 아니면 아이고 안타깝다, 저러다 혹시라도 뼈라도 부러지지 못해, 그런 마음 들어? 솔직히 말해봐. 어떤 마음 들어? 왜 들킬까봐 말 안 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속에 내가 싫어하고 뭔가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뭔가 미워하고 뭔가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길바닥에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서 팍싹 다리도 부러지고 그럴 때 무슨 생각, 머릿속에 무슨 단어가 생각나? 에이? 쌤통이다.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한 사람도 있을걸. 그러면 이게 누구 마음이야? 이게 도대체 누구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어?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겠어?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겠어? 이건 마귀의 지식, 마귀의 마음, 마귀의 근성, 마귀의 특성이라니까. 그러고도 내가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착각이야. 그 근성을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 가지고 있다면 그 근성은 마귀의 근성, 마귀의 죄의 특성이 내게 그대로 투영되어서 나타났기 때문에, 마음이, 행위가, 지식이, 이런 생각이 나타났기 때문에 너는 아직까지 마귀 자식이다. 여러분, 천국,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가 아니라니까. 의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돼.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이 전부 마귀의 특성으로 살아가, 마귀의 근성으로 살아가, 마귀의 인격체가 인간에게 나타나서 참, 그래서 마귀의 근성 속에서 보세요. 저 사람을 죽여서라도 저 사람 것을 뺏고자 하는 것이 마귀의 근성이야. 저 사람을 무너뜨려서라도 저 사람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마귀 근성이야. 근데 하나님의 근성은 자기를 죽여서라도 인간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근성이야. 그러니까 세상은 죄를 짓는 순간부터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아.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이게 누구의 근성으로 사는 거야? 마귀 근성으로 산다 이 말. 이렇게 마귀의 인격이 인간에게 투영된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더러운 잘못된 이 마귀의 근성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죄를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해결하신 다음에 믿어. 뭘 믿느냐? 첫째, 니들이 죄인임을 믿어. 너희들이 이 죄가 어디서 출발했느냐? 마귀에게서 출발했음을 믿어.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고 해결해 주셨음을 믿어. 그리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 살아. 하나님의 의가 너희들에게 투영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 이 하나님은 보세요, 자기는 죽어도 너희만은 살아야 된다는 행위야. 하나님의 행위는 나는 죽어도 너희만은 살아야 된다는 행위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투영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 예수의 피로 마귀적인 근성인 죄를 해결해야 되고, 예수의 피로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이
성령의 인격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 이 말.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 나왔어, 예배 드리고 있어, 밖에 나가서 이제 집에 돌아갈 때, 집에 갈 때 같이 가다가 성도가 이렇게 딱 부딪혀서 넘어졌네. 옷이 오늘 해피로면 하얀 옷 입고 왔네. 넘어져서 그냥 시커멓게 더러워졌네. 아이고 좀 조심 좀 하지, 조심 좀 하지. 성질을 버럭 냈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린 게 무슨 의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무슨 의가 되고서 성질 부릴 것 다 부리고 욕심 부릴 것 다 부리고 그저 그냥 혈기 부릴 것 다 부리고 미워할 것 다 부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천국 갈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입니까? 맞아,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존재가 대단한 존재라고 절대 착각하지 말자. 유은아, 요즘에도 코딱지 나와? 코딱지 하나만 줘봐. 자, 유은이의 코에서 이제 코딱지 하나를, 미안해요, 코딱지 표현해서 차라리 먼지라고 할 걸. 자, 유은이 옷에서 먼지 하나를 딱 떼가지고 그냥 던져버린다고 해봐. 찾을 수 있겠어?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말. 그게 우리 인간 같은 존재라니까. 먼지는 그냥 사라지면 끝나지. 근데 우리는 사라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마귀의 죄가 투영되어서 평생을 죄인으로 산 사람은 이 세상에서 먼지같이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에서 고통을 당할 텐데 우리가 뭘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지도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지도 못한 주제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꼿꼿하고 교만하고 자기의가 충만해요. 자기의가 그렇게 충만하냐 이 말이에요. 콧구멍 속으로 3분만 이 산소가 공기가 안 들어가면 죽는 순간에 영원히 딱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우리 인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발견 안 돼봐. 하나님의 눈에 발견 안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한가. 그럼 하나님의 눈에 누가 발견되겠어? 하나님의 눈에 누가 발견되어서 세상에 수많은 티끌 여기 지금 여러분 여기에도 얼마나 지금 이 공중에 먼지들이 얼마나 떠 있겠어. 손을 한번 제가 딱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이 움직이는 바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움직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먼지. 이 바닥엔 어제 청소했지만 얼마나 바닥에 많은 수많은 먼지들이 있겠어요. 그걸 누가 알아주겠어? 세상의 먼지를 누가 알아주겠어? 그걸 먼지 속에 먼지 딱 하나, 보하다 하고 이걸 가지고 누가 집에다 보관하겠어? 여러분, 세상에서 죄인은 마귀의 역사가 투영되는, 마귀의 죄의 역사가 투영되는 이 죄인은 먼지보다 전혀 가치 없는, 먼지보다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살다가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꼿꼿하고 교만하고, 내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나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할 일 다 했어. 착각도 워낙 착각이 심하니까 고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변화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과연 투영되고 있느냐는 거야. 내게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어야 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내게 역사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투영되지도 않으면서 내가 천국 갈 줄로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절대 되지 말라 이 말. 성경은 뭘 다뤄주고 있대? 뭐와 뭐를 다뤄주고 있대? 죄인과 의인에 대해서 다뤄주고 있는데, 마귀의 죄가 투영되고 있는 인간이냐, 마귀의 죄가 투영되어지고 있는 인간이냐,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어지고 있는 인간이냐, 대단히 중요하다니까. 자식을 보면 그 애비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왜? 자식은 아비를 닮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보면 애비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보면.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여러분들이 근성이, 특성이, 행위가, 지식이, 인격이, 마음 씀씀이가 꼭 이런 아주 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옳은 의의 지식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옳은 마음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거든. 큰일 났구나 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와 원수된 사람이 뭔가 손해를 보고 다치고 그러면 쌤통이다. 참 얼마나 참 훌륭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도 훌륭하다 하지 않겠소? 마귀의 입장에서도 훌륭하다 하지 않겠소? 그러고도 자기가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 무엇인가 교회에서 자기가 충성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다 착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것이 스스로 착각 속에, 오해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길 두 길밖에 없어. 이 세상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두 길밖에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야. 그런데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그 두 길 중에서 또 사람이 정한 그 길 또 하나가 있죠. 그게 연옥이라는 거야. 연옥. 또 사람이 만든 게 있죠. 그게 극락이라는 거야. 사람이 만든 길, 극락이라는 거야. 또 사람이 만든 길이 있지, 구천이라는 거야. 구천.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극락에 가지 못할 선이 없으면, 극락에 갈 만큼 어떤 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이제 아비규환 같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아비규환 같은 지옥에 가는데, 자, 죽자마자 아비규환 같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죽자마자 그냥 아비규환 같은 지옥이나 극락에 가지 못하고 세상에 떠도는 그런 떠돌다가, 떠도는 그 기준이 49일이래. 떠도는 49일 전에 극락 아니면 이제 극락이 49일 전에 극락이 결정돼야 되는데, 못 가면 이제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된다는 것이 불교가 만든, 사람이 만든 이론이야. 사람이 만든 교리. 그래서 불교에서는 뭘 지내지? 49제를 지낸다 이 말이야. 49제를 지내. 49제를 지내. 사람이 만든 길이라니까. 착각하지 마.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사는 삶 속에서 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어.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이야.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발견된 그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지옥에 누가 가? 죄가, 마귀의 죄가 투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죄인으로 낙인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니까.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니까. 이 죄를 해결하는 딱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어. 두 가지 방법도 아니야. 이 죄를 해결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예수님이,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은 종의 형체를 육체를 입으셨대.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체에 짊어지고,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당신의 육체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죄값을 사망으로 갚아주셨으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마다 이 죄를 해결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에서 자유, 마귀에게서 자유, 그리고 지옥에서 자유, 영원히 천국 갈 자가 되었으니,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뭐가 투영되어야 돼?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의가 투영되고 있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느냐 이 말에. 그것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부르러 왔대. 마귀의 죄가 투영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에게서 끄집어내시고 마귀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대.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왜 오셨겠어? 성령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겠습니까? 성령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르셔서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인이 있지, 하나님의 의가 투영된 그 의인이 있지. 성령님은 그런 의인에게 오셔서 그런 의인에게 역사하셔서 갈 바를 알게 하시고,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빌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게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나를 이 세상에서 지키시다가 보호하시다가 인도하시다가 어디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느냐, 천국까지 나를 데리고 가시는 역할을,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 미워하네, 시기하네, 질투하네, 예배도 그냥 나오기 싫어서 악지로 나옵니다. 아니,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나오는 게 왜 귀찮은 일이요? 왜 지겨운 일이요? 아니, 좀 적당히 어지간히 좀 하라고. 내가 내 믿음 내가 알아서 믿는다고. 네가 네 믿음 알아서 믿어봐. 너에게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겠는가? 네가 네 믿음 알아서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겠어? 네 맘대로 하고 싶은 그 근성으로 충만해서 마귀의 죄 역사가 투영되어지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값으로 제사함 받게 하시고, 내 영혼을 그놈의 지긋지긋한 정욕으로 충만한 육체에 내 영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육체에게 맡겨서 영혼을 좀 천국으로 끌고 가라, 육체에게 맡기지 않았다 이 말. 육체 속에는 불만이 가득하잖아. 육체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잖아. 육체 속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잖아. 아이고, 이는 뭐 다른 교회는 설교가 한 25분 길어도 30분이면 끝나는데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꼭 1시간 설교요? 지겹잖아, 귀찮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영화관에서 2시간짜리 영화 보는 건 금방 가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옥에서 나를 파멸해서 나를 멸망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때 질병이 떠나가네, 마귀가 떠나가네, 내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받네. 그런 막 은혜가 넘치고 충만한 그 예배는 왜 그렇게 지겹느냐 이 말이에요. 그놈의 육체 때문에 그래. 세상 것을 좋아하고 정욕을 좋아하는 이 육체 때문에 그렇다니까. 육체 때문에. 그래서 이놈의 더러운 이놈의 여러분 육체의 정욕의 쾌락적인 육체에 나의 영혼을 맡기지 아니하고 성령께 맡기셔서 하나님의 의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에게서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가 내 영혼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내 영혼을 감싸셔서 지키시고 정말 보호하시는데 은혜 감사지. 감사지. 유은아 이리 나와봐. 유은아 이리 나와봐. 자 보셔요. 유은이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강해. 유은아 연약해, 강해. 엄마랑 싸우면 누가 이겨? 어? 누가 이겨?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아무리 내가 힘이 세도 내가 엄마랑 싸우면 되겠습니까? 이래야지. 엄마랑 싸우면 이겨? 누가 이겨?
안 싸우는 게 아니지. 절대 내 머릿속에는 싸우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부모님은 성경에도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좀 뭔가 마음에 안 맞으면 싸우겠다. 왜 나오라고 그랬어도. 자 보셔요. 너 연약하지? 강해 연약해? 연약해.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로.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 얘를 했고,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에 참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은 예사더라고 보니까. 야 막 그냥 해코지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해코지 하는데, 야 참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절대는 해코지 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절대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고 막아주. 기도가 절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해코지 하는 자들이 유은이를 공격해댈 때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런데 성령이 감싸는 거예요. 성령이 감싸면 아무리 때리도 누굴 때리는 거야? 유은이를 때리는 거야? 감싼 성령을 때리는 거잖아. 유은이를 핍박할 때 유은이를 핍박하는 거야? 유은이를 감싼 성령을 핍박하는 거잖아. 이렇게 성령님이 보호해 주신대. 들어가. 이렇게 성령님이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에 보호받으면 예배가 즐거워, 기도가 즐거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지겹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1시간 지난 줄 알고 시계를 봤더니 5분밖에 안 지났네. 이놈의 기도가 얼마나 지겹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해봐. 시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시간이 금방 지나가. 시간이 금방 지나갈 만큼 예배가 집중되면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떠나간다니까. 악한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마귀 역사가 팍 이 정체가 드러나서 떠나간다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신앙생활을 지겹게 곤비하게 어렵게 하지 말고 지치지. 여러분의 육체를 끌고 교회 오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겠는가. 육체를 끌고 여러분 참 교회 오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지치겠는가.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면 절대 안 돼. 쓸데없는 고집 피워봤자 지옥밖에 더 가겠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절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니까. 어디 가겠어? 쓸데없는 고집 피워봤자. 그럼 이 고집이, 쓸데없는 이 고집을 영원히 고집 부리는 거, 육체가 고집 부리는 거야. 육체가 고집 부리라는 거는 육체에 쓸데없는 자존심, 육체에 쓸데없는 자아, 육체에 쓸데없는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이 육체가 이 막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 상해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 자아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다가 자기 영혼을 지구로 내동댕이 쳐버린 다음에 죽어서 지옥 가서,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해봐라 이 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올 때까지 한 달란트 땅에 잘 묻어두었대. 감추어 두었대. 주인이 오는 순간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얼마나 후회가 되고서 이럴 줄 알았으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유익을 남기는 일에 투자할 걸. 유익을 남기는 일에 투자할 걸.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별이라도 얻어서 유익을 남길 걸 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었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있겠어? 후회해도 절대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서 망하지 말고, 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내 육체의 자존심 때문에, 혈기 때문에, 성질 때문에 쓸데없는 자존심 속에서 내가 앞으로 가야 될 영적 생활에, 신앙생활에 전진해야 될 이 신령한
이 영적인 전투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그냥 머물러 있다든지 아니면 뒤로 한 발짝 후퇴했다고 해봐. 얼마나 손해겠어. 이게 얼마나 손해겠어요. 얼마나 손해겠어. 얼마나. 현우야, 이리 와봐. 너 여기서, 자, 이리 와봐. 여기서 네가 너무 빨리 하지 마. 너무 빨리 하면 설교 이해가 안 되니까, 천천히 하자. 천천히. 네가 먹고 싶은 만큼, 여기서 네가 먹고 싶은 만큼 골라가. 너무 빨리 하면 시간이, 다시 놔둬. 다시 놔. 너무 빨리 하면 설교 이해가 안 되니까 설교 이해를 위해서 천천히 해. 자, 먹고 싶은 만큼 골라가. 너 이거 좋아하냐? 네. 좋아. 다행이다. 야, 천천히야. 점점 빨라진다고 되게. 자, 이렇게 하다 3개 짓고 난 그만하려 하겠어? 제한이 없다면 제한 쉬지 않겠지. 힘들겠어? 안 힘들겠지. 한꺼번에 4개 가져갔어요. 나는 4개를 가져가라 하지 않고 하나씩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지금 챙취했습니다. 다 가져가서 이따 중고등학생 나누죠. 네가 대접하는 거야. 몇 개냐? 11개요. 11개. 몇 명이에요, 애들? 11개, 12, 13개. 11개, 12, 13개. 하나가 모자르네. 선생님까지 14명이에요? 아니에요? 이야, 치킨 먹었어? 아직 형진이 다 안 나와서. 형진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너는 그 치킨 먹어. 형진이도 주지 말고 다른 사람 주고 너 형진이하고 치킨 먹어. 여러분 보셔요. 정말 우리가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멈추면 안 돼.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면 안 돼. 자존심을 부리면 안 돼. 여러분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오는 KTX가 앞을 가로막고 개가 짖는다고 왕 한다고 기분 나빠서 그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잡고 이놈의 자식이 하고 개를 두들겨 패겠어? 그냥 지나가지.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지가 없어야 돼. 쓸데없는 자존심, 자하, 욕심 이런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무르면 안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첫째 예수로 이루어져야 돼. 두 번째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이루어지는 의인, 하나님의 의가 내게 투영되어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때 이 사람 천국 가는 거야. 쓸데없는 자존심 부리다 지옥 가는 멸망하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 전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보십시다.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야, 너 저 유하나 뒤 좀 찾아줘라, 친구 좀. 너 이름이 뭐냐? 네 이름이 경훈이요? 혜민이야? 혜민이? 응? 응. 너는 이름이 뭐요? 경훈이? 예? 최이현이. 찾았어? 어우, 어떻게 찾았다니? 찾아줬어. 어쩐지. 자, 읽어보자. 몇 장 몇 절이라고? 6장? 5장 19절입니다.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한 사람이 순종치 않았대. 그냥 놔도 여기 저 성경절 띄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됐대?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대? 죄인이 되었대. 그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사람을 제일 먼저 지으셨어. 이 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래? 아담이라고 한다 이 말. 이 아담이 이제 남자인데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비를 취해서 저 살을 붙이셨으니 그 이름을 하와다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이 둘을 나누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 둘을 부부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부부. 이렇게 해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생산해내는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남자, 사람의 씨를, 다시 말하면 유전자의 씨, 사람의 씨를 가지고 있는 이 한 남자가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야.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많은 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왜 아담이 죄를 범한 걸 나는 아담과 상관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보세요. 사과나무를 심어서 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요? 가지에서 사과가 열려요? 요 나무에서 사과가 열려? 가지에서 사과가 열려? 요 가지에서 사과가 열리잖아요. 가지에서 사과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가지를 내고 가지에서 잎사귀가 피고 꽃을 피는 이유는 꽃 속에 암술과 수술 있지 않습니까? 암술과 수술을 접붙여서 이제 사과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그래서 벌꿀이 있어야 되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안 돼.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야 암술과 수술이 이제 막 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붙여진다 이 말이에요. 또 벌이나 나비가 그렇게 해서 사과가 열렸어. 근데 이 한 가지가, 만약에 이 가지가 나는 사과가 싫어. 나는 신 거를 못 먹어. 아이고 침 나와. 그래서 나는 이 사과를 나는 여기서 배가 열리게 할 거야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배가 열립니까? 사과 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1년이 가도 사과 열매야, 2년이 가도 사과 열매야, 10년이 가도 사과 열매야. 배나무를 심으면 역시 배 열매를 맺는 거야. 밤나무에서는 밤 열매가 맺는 거야.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인간 속에는 죄의 씨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죄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누구래? 죄인이라는 거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를 범해서 인류는 전부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거야. 그러면 죄인이 뭐라고 그랬지? 마귀의 죄의 근성이 투영될 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마귀가 그러면 이 죄를 누구 때문에 졌다는 거야? 마귀 때문에 졌다는. 그래서 마귀가 야 아담아 하와야 너 선악과 왜 안 먹냐? 먹으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지혜로워져 눈이 밝아져. 그래 하고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선악과를 다 먹게 만들어서 죄를 졌기 때문에 마귀의 죄가 투영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또 순종했네. 순종했으므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대? 의인이 되었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 이심.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참 사람이야. 참 사람. 육체는 자 말씀이 육신이야. 육체는 인간과 같은 육체라 이 말이. 참 사람이야. 하나님이셔. 그래서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참 하나님은 인류의 예수밖에 없다 이 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해결해 주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그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자,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했대? 뭘 순종했느냐?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피 흘려 죽을 것을 순종했다는 거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을 순종하니까 그걸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대? 모든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의인. 그럼 이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투영된 자가 의인이라는 거야.
인간을 살리고 싶어,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고 싶어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어진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이 삶이 누구냐? 하나님의 의가 투영된 사람이라 이 말. 우리 성도들이요,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소. 육체에 고집스럽게 살지 말고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다 같이 고집도 내려놓고 쓸데없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천국 가는 일에 방해하는 마귀 역사를 이기며 오늘도 승리의 행군을 하는 전쟁의 승리자가 됩시다. 두 손 번쩍 들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으로 구별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제 아무리 의인으로 구별해봤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일 뿐이오니 하나님의 눈에 의인으로 발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내게 투영되게 하옵소서. 생각이 투영되게 하시고 마음이 투영되게 하시고 행위가 투영되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투영되는 영적인 삶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마귀의 죄가 투영되어 왔던 생각 마음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귀의 죄가 투영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우리를 예수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는 삶을 통하여 천국 가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시고 천국 가는 믿음의 행진에서 가로막는 수작을 부리는 저주받은 원수에게 한 사람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쓸데없는 자존심 꼿꼿이 내세우다가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민도를 꾸짖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너의 더러운 죄의 큰 성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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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의가 투영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